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애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이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또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의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 가지고 있는. 근데 현재형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참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내가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뭔가 주려고 열심히 우리가 또 자녀를 양육하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정말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또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뭐 어떤 것을 주면은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했을 때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답을 가져야 우리가 없습니다라는 것과 다른 해답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렇다면은 나는 또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서 어떤 것을 받고 싶은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또 부모인 우리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또 다음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줘야지 좋은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좋은 것이 뭐냐? 진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뭐냐? 정말 애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대답했을 때에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줘야 되죠. 그게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어떤 부모가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있죠. 무조건 내가 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모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인가?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진짜 살리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정말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악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을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뭐 교육, 뭐 가정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도 이게 참 양육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계속 그 성장 단계에 적절하게 마치 젖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제죠. 우리가 이제 젖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쉽게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제 단순히 젖 먹던 아이가 젖대는 게 어려운 것처럼 계속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뭐 모든 또 교육도, 교회에서 양육도 마찬가지로 이 젖대도록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아이가 원하니까, 아이가 젖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젖을 떼주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렵죠. 그 세상에 보면은 이 왜 어른들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 아이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또 뭐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또 나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그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어른들이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벌써 천국이 됐겠죠. 그 애들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애들 싸우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싸우냐?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어른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싸우는 일이에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어른들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몸은 컸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계속 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대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떼쓰는 아이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떼쓰니까 뭐 애들은 그냥 떼쓰면은 뭐 울고 뒤로 나자빠지는 정도밖에 못하지만 이제 어른은 힘을 가졌잖아요. 힘만 가졌으니까 물리적인 힘만 가진 게 아니고 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애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때를 쓰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도 보면은 결국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는 젖을 떼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제자들도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철이 안 든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철이 들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난 어린아이가 아니고 난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게 뭡니까? 자기들이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애들아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하필 애들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 상당히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라는 말이 그 요한복음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사용되는데 그때는 갓 태어난 아기, 여자가 해산하고면서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를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파이디온인데 그냥 파이디아 하면은 아이인데 거기에다가 지소사라고 해서 그 더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애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혀 낯선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왜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냥 여보시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제자들을 선생님이 제자들을 지칭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요한 1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였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 같은 어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자기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뭔가를 했는데 하나도 이룬 게 없어요.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 이제 사실은 그 믿음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늘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주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느냐? 사실 이제 이게 문제겠죠. 썩을 양식이라는 그 양식 자체가 썩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양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는 얻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건 영생의 양식이라고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있다라는 말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계속 머물러 있는 양식이라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썩을 양식은 내가 뭔가를 이제 필요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일시적인 어떤 필요만 채워줄 뿐이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말 그대로 양식이죠. 그래서 젖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젖은 그 상황에서 어떤 필요하긴 합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서 엄마 젖을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젖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젖만 먹고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젖이 이제 시편 131편에 상징하는 것은 젖을 뗀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일시적으로 필요한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지속적으로 나를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얻어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결국 그것을 위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애들에게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그때 필요한 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내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능력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뭐 부모가 언제까지
애들 뒤쫓아 다니면서 그 계속 뭐 피로를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썩을 양식을 주는 데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시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없어요. 지나고 보면 없어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응? 응? 라고 물으셨을 때 뭔가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그런 양식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또 그것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별로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자신이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그 썩을 양식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자기 스스로 잘 알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은 쉽게 말하면 육신의 양식을 잘 먹고 사는 것. 사실 그거예요. 뭐 좋은 식으로 다 포장을 하지만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는데 뭐 그걸 노골적으로 뭐 학교에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왜 공부를 하느냐고 가만 보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돈을 잘 벌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 물론 뭐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것만 주면은 그건 썩을 양식이에요.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어른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뭐가 있나 했을 때 과연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뭔가를 가진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저도 사춘기를 이제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야 이게 이 뭐 공부 잘하고 이런 능력도 중요한데 그게 영생의 양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발휘를 한다 치더라도 그걸 제대로 내가 잘 쓰지를 못하니까 그죠? 말 그대로 그게 우상이 돼서 거기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걸 내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는 게 사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부모가 줘야 되는 건 사랑의 밥을 줘야 돼요. 사랑의 밥.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준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냐?
그 진짜 잘 되는 거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밥을 준다는 것은 이제 아이들의 젖을 떼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위해서는 젖대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 젖을 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여러 번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가 어떤 나에게 내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젖을 떼는 것은 이제 아이가 엄마를 인식할 때에 단순히 엄마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물론 엄마가 나보다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어떤 결국 도구예요. 그게 내가 머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말 그대로 엄마하고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없으면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엄마는 나의 도구예요. 내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뗐을 때 그런 나타나는 양상이 엄마를 대하는 양상이 엄마가 내가 떼서서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든 말든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것도 다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거는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더러워져서 씻겨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씻으려고 하고 옷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데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하고 예? 응?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고 또 좋은 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럴 때 하는 행동 양상을 보면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마를 굴복시키려고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하고 싸웁니다. 말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어른이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당해서 부모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들이 울 때 보면은 동네가 시끄럽도록 울어요. 여러분 어른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동네가 떠나도록 애들 우는 것처럼 한번 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욕구가 목적이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고 부모는 그거를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우상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이 떼쓴다고 들어주고 애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엄마입니까? 좋은 부모입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죠. 그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인 거는 부모가 머리가 돼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의 그런 잘못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만 관심을 두면은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개정해줘야 되는 건 애들이 젖대는도록 해주는 거예요. 떼쓰는 거를 멈추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엄마를 자기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로서 내가 대화해야 되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세상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는데 진짜 내가 순수하게 인간관계에서 그 대상이 목적인 인간관계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어른 돼서 살면은
전부 다 이게 비즈니스 관계, 사무적인 관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또 자신이 평가받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꾸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이들도 평가해요. 아이들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뭐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잘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느냐, 그런 어떤 다른 수단적인 것들이 아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꾸 심어준다는 말이에요. 아이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너는 공부를 못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 그죠? 제대로 나는 뭔가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아이들을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 다른 것의 수단, 도구적인 가치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말 그대로 그 대상이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아이가 그 떼쓰는 과정을 통해 떼쓰는 것을 넘어서 이제 부모의 물음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물으시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떼쓰는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참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뭘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이 공감하고, 그게 이제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EQ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EQ가 뭐냐? 부모들이 보통 아이들의 IQ만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아이가 행복하게 살려면 EQ가 좋아야 돼요. EQ가 뭐냐? EQ라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그 마음 아픈 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게 내가 공감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괴롭히잖아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전혀 인지가 안 돼. 공감 능력이라면 상대방의 고통을 줬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그게 내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게 EQ입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어른이 돼서 이제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가정 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계속 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이게 점점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이게 내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저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지금 벌써 50이 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떼쓰는 아이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트리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렇게 될수록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거든. 내가 그만큼 행복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떼쓰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 엄마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 책망만 하시냐? 좋은 일은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좋은 일은 어차피 잘 되는 일인데 굳이 하나님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조금만 잘못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는데 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라서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깨트리실 때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문, 천국의 문이 뭐냐? 내 세계를 넘어서 그 무덤과 같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던 거기서 바로 마음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열릴 때마다 그런 창이 열릴 때마다 내 삶의 새로운 부활과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밥을 줘야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의 능력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을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하죠.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사랑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 다시 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행복. 그게 천국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애들아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불러다가 저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해답이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미 먼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느냐? 왜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게 돼요. 그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천국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또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이 성년 어른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사춘기 때 방황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뭐 죽고 싶도록 힘들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건 뭐 그때부터 시작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장 과정에서 제 고백이 바뀌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부모님이. 가정 환경이랑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뭐 누가 줍니까? 제일 큰 원인은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얻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영생의 양식을 얻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젖대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떼쓰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엄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점점 얻으면서 또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축복의 자리를 부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사랑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하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말고는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 안 따라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 아빠시고 예수님 엄마인데, 엄마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시는데, 아빠 엄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떠나면 뭐 제가 천의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지금 아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있죠. 세월 지나면 어른 돼서 뭐 나이 들면 아빠 엄마 다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 아빠 엄마 같으신 분인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그러니까 제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사랑받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